에집트에서 총리를 했던 아들 요셉이 에집트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가 병들고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남을 자기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 앞에 앉혔고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앉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이 노안으로 나빠지신 아버지가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른쪽 앞에 있는 애가 큰아들이고 얘가 둘째예요. 잘못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지, 누가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될지, 누가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될지를 그 다음 장인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자기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먼 훗날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 야곱의 그 둘째 부인 라헬에게서 태어났어요. 12번째 소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장자의 분깃은 요셉에게 왔어요. 왜 하필이면 했을까? 은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아니면 뛰어남으로 뭘 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래도 뭔가 하나 다른 게 있겠지. 그래서 박호용 교수의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요셉이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으면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충성이냐? 요셉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두었어요. 충성했어요.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함이나 원망이나 형제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장자의 복이 꼭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차자나 말째 아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저 현찮은 자식이 그 집의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친척과 이웃들과 교인들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세상의 재벌 그룹들도,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왕들도 왕의 계승이 꼭 장남 중심으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의 부모가 볼 때, 하나님이 봤을 때 똑똑한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거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나갈 때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돼요. 시어머니, 아내, 자식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셉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형제들이 그를 거절합니다. 버림받아요. 그러나 그 꿈을 놓치지 않았을 때 꿈시령도 독백도 원망도 불평도 탄식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나갔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갑절의 장자의 축복으로, 저 말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일곱째 다 주님은 거절하시고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침입니다.